복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 복된 자리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정말로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언약이라는 관점으로만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일교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가운데 성경방이 있습니다. 예, 성경방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성경이 읽어지냐라는 책인데, 그 책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역사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언약의 관점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선교적 관점에서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 지역에 살아냈던 최초의 누구일까요? 예, 선교사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아브라함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창세기 11장 후반절을 보면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27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셈, 함, 야벳,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셈은 노아의 아들이죠. 그래서 11장 10절에 등장했던 셈의 자손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족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 말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가려고 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데라가 무슨 연유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어디에 머물렀죠? 이 하란이란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그냥 205세에 되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지금 있는 곳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 뿐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억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성도님들 이사 다녀보셨지요? 이사 안 다녀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한 번쯤은 다 다녀보셨죠? 요즘은 포장 이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사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없다고 해도 이사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사가 아닌 이민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민을 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텃세 아시죠? 텃세가 뭡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면 그 사람 막 못 살게 굴고 막 그러는 게 텃세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 또 이렇게 30, 40대, 40대 중에 귀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 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 귀촌하신 분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돌아오나 봤더니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어떻게 잘 아시죠? 해보셨나 봐요. 예, 텃세 때문에 거기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냥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뭐가 있다고요? 텃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가려고 한 그 땅에 텃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민을 간다는 것은 단지 힘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모험이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약 500km입니다. 네, 감이 안 오시죠? 네, 500km. 이제 뜨면 와 나와야 되는데 감이 안 오시니까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자, 500km를 가는데 그 땅 가운데 모든 재산 다 정리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누구누구야, 너 재산 다 팔아서 저 필리핀으로 이민 가라, 저 중국으로 이민 가라 했을 때 아멘,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 네, 계신가요? 예, 속으로 이러고 계시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500km가 떨어진 그 지역, 텃세가 있는 그 지역, 무엇이 있을지 알지도 모르는 그 지역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많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등 떠밀어서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타의가 아닌 자의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의 선교사로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아브라함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 다 선교지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 반응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쓰임받은 사람들은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세계 역사를 보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에 중국 선교와 관련된 책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선 내가 중국 선교를 가야 되겠다 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국이랑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아져서 이 영국 사람이 중국으로 가는 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낙심하는 가운데
한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부흥회냐면 아프리카에 선교하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께서 모펫이라는 선교사님께서 와서 부흥회를 집회하다 도중에 아프리카에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선교를 하셨겠죠. 그 부흥회를 딱 끝난 후에 리비도 선교사님이 중국을 딱 접고 아프리카로 딱 떠나게 됩니다. 자, 지금도 아프리카는 선교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라고요? 200년 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비도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아프리카 선교를 개척해 나가셨습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믿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원문으로 보면 딱 네 문장입니다. 내가 너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네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문장 가운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이 약속,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의미를, 이름에 창대하게 되는 이 약속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바벨탑 사건과 약간이 상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과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11장 4절 말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무엇을 내기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빛나게 해줄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선교는요,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 교회의 이름 혹은 선교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고 그 이름이 존중받으시고 그 이름이 찬양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것이 선교임을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과 창세기 2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무엇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 21장 33절입니다. 시작.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벨탑 쌓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려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았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겠노라 약속하신 거죠. 구약에는 선교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살펴보는데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실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예,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인데, 우박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해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신이 결탄코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선교적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출애굽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전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여리고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영접하고 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늘에서도 하나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제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혹의 나이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네, 뭐 별로 안 우시네,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예,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를 나가기 때에는 선교가 무엇인지, 또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우지도 못한 채 그냥 고민만 하고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과연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과연 선교라는 것이 교회를 개척해서 한국처럼 현지인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교나 병원을 세우는 것이 선교인가, 아니면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그 현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고 우물 파주고 집 지어주고 이런 것이 선교인가? 아니,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비밀리에 공원이나 사원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교인가? 교회에서 보내오는 단기 선교팀 받아서 그들을 선교 동원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선교인가? 저는 이 다양한 것들이 다 선교의 여러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 안에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선교가 무엇인가? 이러한 선교 행위가 과연 선교의 본질인가? 과연 어떤 선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인가? 이런 고민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런 고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시편 96편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이 본문은 선교의 핵심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선교라는 것은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의 존재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선교가 왜 필요하냐? 예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예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에 여전히 선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교라는 것이 지리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 영역이 바로 선교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영역,
그 영역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 영역이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 영역이